오늘 연봉 17장 21절 23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기도,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기도를 주제로 잠시 말씀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수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21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바로 예수 안에서 하나 되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또한 22절에 보면은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영광, 소망 가운데 하나 되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또한 23절에 보면은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 되게 하려 하면, 곧 사랑 안에서 저희도 하나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진정 사랑하는 사람과 하나 된다면 그것만큼 행복한 건 없을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신앙생활 합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과 하나가 된다는 것은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기도란 곧 관상기도를 말할 것입니다. 곧 관상기도라고 그랬는데 무슨 뜻이냐? 곧 말씀으로 기도하고, 성경에 보면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과 하나 되는 것을 바로 관상기도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진짜 기도하는 것이 즐거움이 되어야 될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나를 옥죄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숨을 쉬도 늘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있습니다. 본에 들어가면 오늘 예수 안에서 하나 되라고 서두에 얘기했죠.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그냥 하나님 사랑에 흠뻑 젖는 것. 그냥 하나님 사랑 안에 흠뻑 젖어 들어가는 것, 그 자체가 바로 기쁨이 되는 것. 그냥 하나님 사랑 안에 빠지니까 그 사랑만 생각해도 그냥 자동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생각만 해도 사랑하는 사람, 그 생각만 해도 기쁘죠. 즐겁죠. 마음속에 시열이 넘치죠. 생각만 해도 그래요. 미운 사람은 생각하면 죽도록 미워지는데, 사랑하는 사람 생각하면 한없이 기쁘고 즐겁고 마음 편안해져요. 진정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 안에 흠뻑 젖어 들어가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 사랑 안에 흠뻑 젖어 들어간다면 어떻게 젖어 들어가? 그걸 신뢰하는 것이죠. 믿음이란 곧 신뢰라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 그 말씀을 확실히 믿는 거죠. 붙잡는 거죠. 바로 이것이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과정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무엇인가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야 이번엔 안 되겠다. 다음번. 순간 서운함도 들겠지만 그래 내 사랑하는 자가 다음번이라니까 다음번엔 해주겠지.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도 그래 하고 해결해 주셔도 그래 이번에 아니고 다음번에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존재, 하나님이 계신 존재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셨는가 그 사랑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 그 사람은 바로 예수 안에 하나 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은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사랑인가요? 몸으로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풍겨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시면서까지 우리 사랑하셨습니다. 그냥 그 사람을 하나만 드리면 돼요.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러면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과정이 어떻게 또 이루어질까요? 말씀을 듣고 읽음으로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1장 1절을 아주 제가 참으로 귀하게 여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천지창조했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바로 말씀을 듣고 읽고 그 말씀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드라마 보면서 드라마에 푹 빠지고 영화 보면서 영화에 푹 빠지고 책 보면서 푹 빠지듯이 그래 하나님 말씀부터 거기 꼭 젖어서 가세요. 그럼 되잖아요. 또한 우리 주님은 우리가 성전이라고 그래요. 교회라는 건물 자체만 나온 것은 성전이야. 우리 각 개인이 예수님을 섬기는 예수님을 모시는 자들 자체가 바로 성전이라고 합니다. 성전 안에는 지성소가 꼭 있습니다. 지성소는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백성들의 모든 죄를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고요. 지성소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죠. 그래서 곧 우리는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언제든지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은 요즘은 저기가 많은 게 발전해서 사랑하는 사람과 멀리 타국 땅에 떨어져 있어도 영상통화하고 가까이 있는 것 같이 할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은 늘 우리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 주님과 교제할 수 있고 언제든지 우리 주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오늘 푹 빠져들어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실까요? 하나님 이렇게 하셨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이렇게 주셨잖아요. 내가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기도해보세요. 요한복음 8장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의 말씀, 이 성경의 말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해야만이 제자가 된다.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해야만이 참 믿는 자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말씀을 저 등 뒤로 내던지고 살잖아요. 말씀과 무관하게 살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2장 말씀에 요한 2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세.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십니다. 그리스도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에 거하는 자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고, 말씀에 거하지 않는 자는 그냥 하나님 모시지 못한다. 그냥 입술로만 나 믿는다고 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3, 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다고 사도 요한은 진리들이 말합니다.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 참 안에 거한다. 진리 안에 이것보다 기뻐할 일이 없고 이것보다 즐거울 일이 없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읽고 말씀 안에 들어가는 것, 곧 내가 말씀 안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곧 예수 하나 되는 것이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다. 그 가운데서 기도하는 것이 빠르게 응답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늘 교회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 놓으십시오. 그 말씀이 마음속에 새겨놓은 말씀이 내가 잊은 것 같지만 어느 순간 살아 역사에서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고 빛이 되어서 나를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마음속에 늘 새겨 넣으십시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성경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속에 들어가는 인물과 하나 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 이건 아브라함에게 한 얘기, 이건 노아에게 한 얘기, 이건 야곱에게, 이건 요셉에게, 이건 다윗에게 한 얘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내가 그 성경의 인물 아브라함이 되어서 그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세요. 내가 그 성경 인물 가운데 다윗이 되어서 내가 그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세요. 내가 있는데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예요.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다윗과 교제이듯이 이 성경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인 것입니다. 그 인물이 직접 되어서 그 들어가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듣는 것이 확 틀려질 거예요. 이건 남의 얘기야. 이건 저 사람 얘기야. 그러면 기전을 듣죠. 내 얘기가 돼야만, 얘기가 돼야 눈을 동그랗게 뜨고 관심을 갖게 되거든요. 어떤 강연에 가든 어떤 장소에 가든 우리가 나와 상관없는 얘기하면은 그냥 기전을 넘어갑니다. 근데 저거는 나와 상관 있어 할 때는 어떻게 해요? 귀를 쫑긋 세우고 듣잖아. 성경을 읽을 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도 똑같습니다. 이건 아브라함 얘기, 이건 다음 얘기 이렇게 해버리면 나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아브라함이 있던 자리에 내가 들어가고 다윗이 있던 자리에 내가 딱 들어가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렇구나. 주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서 말씀에 나오는 인물과 하나 되라. 그 인물이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즐거워하게 되고 살아있는 것은 오래 머물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깊어질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도 깊어지고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 가운데 가게 되면 하나님 사랑하니까 즐겁게 될 것이고, 내가 하나님과 기도하다 보니까 교제하다 보니까 깊은 기도에 들어갈 것이고 즐거움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복이 있다. 그럼 내가 그 장소에 가고 거기에 내가 들어가 있어야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죠.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겨야만 내가 묵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과정이 달라질 것입니다. 목사님들 목사 되기 전에 많은 성경을 봤을 거예요. 목사 된 후에는 성경을 많이 그냥 정도로 많이 볼 시간들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말씀이 많이 볼 시간 없는데도 하나님 말씀을 끄집어내고 여러분에게 전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겨 놓는 것이 성령께서 끄집어내게 하셔서 그 말씀을 대원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편 2절과 같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그거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잖아. 말씀을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기쁨으로 듣고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버린 자로서 어떻게 된 과정을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잘 나타나죠. 누구요? 사울왕. 그는 어떻게 보면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 명령을 진행하는 중에 100% 순종을 하지 않았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겨둘 건 남겨두었죠. 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말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먼저 버린 것이 아니에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까 버려짐을 당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버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울과 같이 되겠죠.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죠. 이사야서 55장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귀를 세우리니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언약을 세울 것이다. 너와도. 다윗을 통해서 온전한 언약이 세워졌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붙잡는 그 순간 우리에게는 영혼이 살고 복받는 이런 삶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라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며 그에게 나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게 살면서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나 봐. 내 기도 들어주지도 않아. 지 욕심대로 지 소욕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등 뒤로 던져버리고 지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나. 내 기도 들어주지도 않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이 봤어요. 그냥 말씀 따라 순종이 나오면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약속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말씀을 절대로 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절대로 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말씀 따라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도행전 18장 5절에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증거합니다. 바울같이 말씀에 붙잡혀야 할 필요성이 있죠. 말씀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은혜 받으려면 말씀 안에 거해야 돼. 여러분 은혜 받기 원하죠? 은혜 받기 원하죠? 그럼 말씀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거할 때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진리와 지혜를 얻고 싶죠? 세상에서 요즘은 사기치고 세상 사람들이 주위 사람들 힘들게 하는 이런 세대입니다. 속임의 세대, 거짓의 세대입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전세 사기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또한 세상을 떠났습니다. 대전에서도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왜? 사기란 거짓이잖아요. 내가 진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안에 진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 지혜를 얻지 못해서 나도 모르게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즘 가품이 진품보다 더 진짜 같다 그러잖아요. 다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에 속지 않게 해서는 내가 말씀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서 모든 것을 헤쳐나갈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이 함께하면은 내가 잘못된 생각, 잘못된 행동도 적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주여 주여 외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안에 있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그 가운데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뭐라 그래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한번 깊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말씀 안에서 하나 되는 기도입니다. 오늘 제목과 같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그런 상태에서 기도합니다. 이것이 말씀 안에서 하나 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막연한 기도를 함으로 응답을 못 받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많아요. 막연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 응답받는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응답 못 받는 기도 맨날 해올 때 무슨 소리 있어요? 응답받는 기도 한 번 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응답받는 기도를 꼭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의 사정을 아시는 주께서 미리 주시기도 합니다. 내가 기도하기 전에 미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우도 많이 있기도 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애인이 좋은 것을 사랑하는 애인에게 좋은 것을 선물해 주시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 성도에게 더 좋은 것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말씀과 하나 되는 길을 힘써 축복받는 여러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기도